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가장 짧은 설교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방금 누가 아멘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분이 제 설교가 너무 길지 않느냐고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긴 설교를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전하는 걸 성도님들이 계속 듣는 게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꿋꿋하게 저는 또 제 스타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정말 짧게 준비를 했는데 마침 시간이 저에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도 지금 저에게 설교 시간이 짧게 주어져서 이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해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시인의 시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놓여 말라. 슬픈 날에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만다라는 시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알려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러시아 근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푸시킨인데요. 러시아 소설가이자 시인, 러시아 근대문학의 창시자이자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라 불리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를 연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푸시킨이 1931년도 한 31살 정도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상류층에서 미인으로 손꼽히던 나탈리아 곤차로바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이 곤차로바는 당시 18세였지만 굉장한 미인으로 유명했었고 또 그만큼 사생활도 문란하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푸시킨의 어머니는 이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지만 결국 푸시킨은 그의 의지대로 이 여인과 결혼에 성공합니다. 곤차로바는 푸시킨과 결혼한 후에도 사교계에서 인기가 많았고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와 더불어서 그의 성품 때문에 많은 스캔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푸시킨은 처음에는 이런 소문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푸시킨도 여성 편력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랑했던 사람과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나눌 정도로 그의 여성 편력도 대단했습니다. 결혼하고 5년이 지난 후에 푸시킨은 아내 곤차로바가 또다시 연문설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는 이제 익명의 투서까지 받게 됩니다. 당신의 아내 이 여인이 지금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남자는 프랑스인 근위대 장교 조르주 당테스라는 사람이다 라는 제보까지 들어옵니다. 푸시킨은 결국 이 남자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때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푸시킨은 이 결투에서 결국 그 조르주 당테스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의 시를 읽을 때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를 읽다 보면 그 시인의 마음이 초연하고 모든 것을 달관한 듯한 모습일 텐데 정작 시인의 삶에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흥분을 곧잘하였고 17세 때부터 시작한 결투에 대한 신청만 해도 그가 죽기까지 20번이 넘을 정도로 결투 신청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며 또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시의 말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우리를 속일까라는 질문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노여워하며 억울해할 만큼 삶이 나를 속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삶은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온 것을 누적시켜 압축시켜 비춰주고 있고, 생이 지나오며 우리가 심은 많은 것들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의 결과물들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적게 받았다.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결과물들은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내 삶은 내게 정직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푸시킨의 시를 읽으며 삶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참아주자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을 속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내 지금의 결과물들이 훨씬 초라한 것이 사실일까요? 물론 불행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태어났든 살아온 삶의 결과는 정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운한 환경에서 불운한 상황을 비관하며 자포자기한 삶을 산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의 삶의 결과물들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인지, 왜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 우리는 창조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을 정직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에게는 창조의 원리가 어긋난 것처럼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또는 무관한 삶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나아가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끔 만드시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내 삶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함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갈 때 총 3차에 걸쳐 돌아가게 되는데요.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가고 2차는 에스라의 지도하에 돌아가고 3차는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기환에서 가장 적게 돌아온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2차 기환 때는 한 명도 없었다고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레위 지파는 페르시아에서 이미 80년 넘게 지나면서 이 8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지도 아직 8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우리가 전쟁을 겪은 지 아직 7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전쟁과 일제 식민자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80년이 지났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이 지나면서 레위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렸고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고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이제 레위 지파의 일이 아닌 다른 일로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돌아가자고 할 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지 아니하였느냐?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만약 돌아갔다면, 그들이 만약 페르시아에서의 그 기반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갚아 주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심은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포기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향하여 드려진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중 헛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 창조의 원리이며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소욕을 심으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그 모든 것도 함께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으면 소멸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사명은 우리가 살 방법이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를 위해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씨앗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힘이 있어서 나의 땅에 무엇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이 있으되 심을 씨앗이 없고 땅이 있고 심을 씨앗이 있으되 심을 힘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힘과 달란트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사명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사명은 우리의 책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사명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라 시대 때 레위인들에겐 기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페르시아의 기반을 놔두고 가는 것이 대단한 결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레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페르시아인들과 결혼했을 것이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졌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자들은 다 죽고 그의 후손들은 마치 물에 모든것이 섞여버리던 어느새 페르시아인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페르시아는 이란 땅이죠. 그 이란에 있는 어떤 무리들은 아마 레위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삶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내는 이스라엘 삶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의 씨앗인 거예요. 그것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제는 심고 싶어도 심지 못할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맷돌은 하나씩 둘씩 빠지고 우리의 기둥들은 하나씩 무너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이가 빠지고 우리의 허리가 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밭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다가 심어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헌신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어쩌면 이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 같은 말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도 이것이 적용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작은 일은 한 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작은 희생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수고했던 작은 수고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충성한 만큼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헌신하지 못하고 절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이것에 대한 믿음을 자꾸만 없애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귀에 대고 속삭였던 그 마귀의 유혹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 아니라고 말해라. 너 억울하다고 말해라. 너 이 모든 일이 소용없다라고 말해라. 이것은 할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그 어떤 일도 헛된 일이 없을 것이고 소용없는 일이 없을 것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부분을 보면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한 문장 앞에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생각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는 일들,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 이것은 정말 나에게 억울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데요,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아름답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3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분이 차가 뒤에 와서 받았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CCTV를 보자고 했답니다. CCTV를 보려면 반드시 고발을 해야, 고소를 해야 CCTV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자기가 차선을 들어가는데 뒤에서 손살같이 와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동행을 해달라고 해서 저도 같이 양평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CCTV를 보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 가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받은 것이에요.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경찰서 들어가기 전에도, 목사님, 정말 저는 차가 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차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차가 엄청난 속도로 와서 저에게 부딪혔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차의 흠집 상태로 봐서는 분명히 먼저 끼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CCTV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지나가는 차 옆구리를 들이받은 거예요. 분명히 이분은 진실입니다. 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차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차가 없었습니다. 진실이죠. 그러나 자기만의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의 진실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삶은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은 억울하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면 더 정확하게 너는 전혀 억울하지 않은 삶의 결과물이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억울함을 자꾸 이야기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CCTV만도 못하게 여기는 자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열매의 씨앗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둔 삶의 열매 중에 참으로 비참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왕위를 빼앗고 그의 왕궁을 빼앗고 그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유린하고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동원해 쫓아가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몇몇의 동료만 데리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굉장히 비참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그의 가장 아끼던 부하이자 친구였던 요압 장군이 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죽입니다.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 요압이 죽이죠. 다윗이 그 아들이 죽은 압살롬을 안고 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비록 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아비 다윗은 아들의 시체를 붙잡고 굉장히 슬피 우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비참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은 아비를 죽이려고 하고 그 아비는 죽은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울고 있고 그 아들은 자기가 가장 아끼던 부하가 죽이는 이런 참으로 슬픈 비극적인 상황이 정말 드라마 같은 상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열매를 먹었을까요? 그 열매의 씨앗은 이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 품에 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 나단이 와서 이미 예언하죠.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시체를 껴안고 울었던 이 삶의 열매는 그 씨앗이 어디에서 배태되었느냐? 바로 바세바를 품에 안을 때부터 심겨졌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이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예를 들어보죠. 한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 온갖 모멸을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죠. 저 태어날 때만 해도 아들 못 낳는 것이 여인들의 모멸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옆집 아주머니들까지 아들 없는 집이라고 비난양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죠. 지금 같은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때 몇십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이 오래전 이스라엘 땅에는 자식이 없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더 큰 고통이요 여인의 모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큰 모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엘리가 축복을 해줍니다. 여인아, 네 기도대로 된 줄 믿어라. 그 여인이 이 한나가 대제사장 엘리의 기도를 듣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엘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전쟁터 나가 죽고 그도 비참하게 목이 부러져 죽죠. 그런데 한나는 그의 기도에 그의 말에 응답으로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와서 다음의 절기에 그 아이를 성전에 바칩니다. 이 여인이 이 낳은 아들을 바치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이 아들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성전을 떠나올 때 이 아들은 울었을 것이고 이 여인은 매년 옷을 지어다가 1년마다 크는 아이의 옷을 지어다가 매년 절기 때가 되면 그 아이의 옷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아이와 헤어지는 것이 어미의 아픔이요 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의 불평도 아쉬움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 아이는 자라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이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였냐면 마지막 사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정 국가가 돼서 왕이 통치하는 강력한 군주 통치 국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아니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느냐 계속 말립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무엘이 왜 너희가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 아들들은 그의 군대가 될 것이고 너희 딸들은 그의 아내가 될 것인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괜찮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 상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이들이 왕을 달라는 것은 너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런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어디에서 심겨졌을까요? 바로 한나의 기도에서 씨앗이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냥 사무엘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일의 결과에는 씨앗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잘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신앙의 귀한 열매를 위하여서 값진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8절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심는 자, 악을 뿌리는 자, 질투를 심고 미움을 심는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심겨지지 않은 것이 맺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인블럭에 갔더니 여기 서정에 그 마스터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세요. 요즘 코로나라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텐데 제가 고향이 울릉도인데요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울릉도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울릉도에 가면 어릴 때 울릉도에 가면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향나무예요. 향나무. 울릉도 향나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1000년이 넘은 향나무가 보존되고 있는데요. 절벽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른 절벽에 향나무가 수백 년 동안 자라서 아주 그 자태가 멋진 향나무들이 절벽절벽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없어요. 예전에 군수로 들어오는 사람들, 경찰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걸 했는지 그걸 잘라다가 닦아서 향나무 모양을 만들어서 다 들고 가버렸어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람들이 향나무를 어떻게 저기 심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향나무를 심은 자들은 다 갈매기들이죠. 갈매기들, 비둘기들이 이 향나무 씨앗을 먹고 거기다가 변을 놓고 그것이 자라서 그곳에서 그걸 양분으로 해서 자라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냥 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심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고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자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기 위해 누군가가 희생한 그 씨앗을 심어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기 위해 물을 준 사람들이 있었고 격려해주며 독려해주며 여러분의 그 감정들을 받아낸 위로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반드시 심은 것은 열매로 다가올 것인데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우리의 땅에, 우리의 기업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으면 이제 열매를 주시려고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서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저는 농사는 잘 못 짓지만 농사를 지을 때 콩을 이렇게 몇 알씩 심으면 거기에 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콩이 가을 되면 이제 콩을 거두면 그 콩 한두 개 심은 것에서 콩이 한 10개, 20개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100개, 200개 나옵니다. 그죠? 100개, 200개, 300개 뭐 몇 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걸 다시 그 수백 개의 콩을 다시 심으면 그 수백 개에서 수백 개의 콩들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 한 개가 몇 년만 지나면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 수십억 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씨앗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콩알 같은 씨앗 몇 개만 심어도 내가 그것이 수백 개가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그 기업에 씨앗을 심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심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씨앗을 심기만 하면 내가 당대에 먹을 수도 있고 내 자손이 후대에 먹을 수도 있는데 왜 심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합니다. 이제는 밭이 있고 기름진 땅이 있어도 심을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의 총명이 잃어버리고 내 육신의 힘이 다 사라질 때 그때는 죽을 날만을 기다릴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심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원리를 오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심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차량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차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안내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열매들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설교를 듣더니 2부 예배 설교를 듣더니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하면서 주일학교를 빠뜨렸더니 왜 주일학교는 빼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점검으로 주일학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심어야 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심으시면 저는 분명 여러분의 삶에 설교 초반에 한 어느 시인의 시처럼 여러분의 삶은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심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